길 가게 하신 하나님,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주님께서 펼쳐주신 소망의 길, 한길 가긴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길 가게 하신 사람들, 한 길 가게 하신 사람들. 그 길은 여러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으로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내는 그 긴 16장에 걸친 긴 장문의 편지의 마지막 당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다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바울의 이 마지막 당부 혹은 마지막 문안을 우리가 잘 숙지하면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또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한길 가게 하신 그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띠로 이게 묶어줘서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교회에 당부하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였어요. 크게 세 가지. 고린도 전서 16장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내에 파당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서로 파당이 있었는데 그 파당, 사파로 이제 나누어지는 교회가 분열되어 있고 목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 일치를 이루어라, 이런 당부를 내립니다. 왜 교회가 분열되느냐?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그런 지식, 또 자기의 가치관, 그걸 판단하는데 그 판단,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이 앞서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해라. 그러면 다 같은 죄인이고 다 같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다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분열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 이런 놀라운 은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당이 이루어진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이런 이제 그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면서 바울이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사랑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유명한 사랑장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 허다한 죄를 덮기도 하고 또 과오를 용서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그리고 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 실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이제 막 신생된 교회고 이방 교회고 이제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이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수 있어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부활신앙으로 이겨내라 라고 하면서 15장의 부활장, 부활신앙을 이제 강력하게 기록하면서 부활신앙으로 현실의 고난과 고충을 이겨내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역경이 면제된 인생은 없습니다. 다 어렵고 다 힘들고 다 고통스러운, 오직 오히려 더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고난보다 더 큰 소망,
역경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소망이 두려움과 공포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화평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신자들에게 내용을 전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었습니다만은 17절에 이 바울의 메시지를 대신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 사람입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고, 특히 에베소에 있고, 지금 이 고린도는 이제 그리스예요. 그래서 이 바다 해협, 아가에게 해협을 하나 건너야 되는.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교회가 분쟁하고 서로 하나가 되지 않고 이러되니까 이 세 사람이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가서 바울의 메시지를 대신 대독하는 역할을 이 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역,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 고린도 이 그리스의 남쪽이거든요. 이 지역이 이제 아가야 지역인데, 이 아가야에서 첫 번째 신자가 된 사람.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스테바나라고 하는 이름하고 스테반, 여러분 스테반 선교자. 이게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되이 내가 섬기겠다. 스테바나. 이 부드나도라고 하는 이 사람 역시 스테바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고 많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특별히 세 사람을 뽑아서 바울에게 보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다 교회에 신임을 얻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드나도라고 하는 이 사람, 행운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가이고라고 하는 이 사람,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 자체가 이 지역 이름입니다. 아가야 지역. 아가야 지역. 그래서 보통 이 지금 2000년 전에 고린도의 상황 속에 아마 이 아가이고는 아마 노예 신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름을 가질 수 있지만 노예들은 이름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지역 이름을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이고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냥 노예 신분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다 계급제도였고 또 신분의 귀천이 구분되어 있는 시대였는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시대를 변혁시키는, 신분을 타파하고 문화의 경계를 다 허물어뜨리면서 주님의 복음이 깊숙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 있었어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귀한 사람도 있고 비천한 사람도 있고 또 귀족도 있고 노예 신분의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분쟁이 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고린도 전서 16장 말씀을 이 세 사람이 받아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서 받아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대했던 것은 이 자신의 고린도전서 메시지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자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반감을 갖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해요. 바울이 누군데? 바울이 뭔데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강력하게 이제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에요.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내는, 이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그 사이에
이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바울의 진정성을 깨닫고 이제 주 안에서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 내용을 받아들였다는 내용을 듣고 다시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 내용이에요. 그 순서가 고린도전서 16장, 그리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자 고린도 후서 9장에서 13장 말씀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였다는 내용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다시 격려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16장 말씀을 이 세 사람 편으로 이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를 했잖아요. 즉각적인 수용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바울의 메시지를 전혀 반감을 갖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수용성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서신을 열린 마음으로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수용하지만 우리는 이미 열린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이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 택한 백성은 그 말씀을 귀기울여 듣고 택하지 않는 백성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악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메시지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이 쌓이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쌓인 선으로 선한 영생을 얻고 자신이 쌓은 악으로 악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심 없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능력이냐, 우리들이 뭐 뛰어나서 우리들이 뭐 대단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의 전체 메시지를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영적인 은혜요,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3절의 말씀 보니까요, 13절에 바울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래서 남자답게에 너무 그 여성분들 매이지 마시고, 남자들은 좀 이렇게 그 당시에 외부 활동도 하고 또 마음이 열려 있고 그러니까 개방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기의 아집과 자신의 가치관과 그걸 고집하지 말고 남자답게, 호연지기 남자답게 열고 이걸 이제 수용하라, 이런 차원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가 중요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믿는 자들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굳게 선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다시 한번 고린도 전체 내용을 하나로 응축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어 있어요. 니파 내파, 네가 잘났네, 뭐 못났네,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게바, 바울, 베드로, 뭐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분쟁하고 있는 이 교회 속에 그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마음을 열고, 남자답게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전체 고린도 전서의 메시지를 짧은 이 당부의 말씀, 마지막 문안 인사에 담아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하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잖아요. 사랑하면 거칠 것이 없잖아요. 사랑하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감정이 쌓이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폭발하고, 그래.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 상황 때문에 바울이 사랑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라라고 했느냐, 왜 분쟁을 빨리 조속하게 종속시키라고 이렇게 요청하느냐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신적 기관이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신적 기관이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특별한 신적 기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길을 가게 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분쟁하면서 다투면서 또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기보다 서로 사랑하면서 뜻이 하나가 돼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기를 바울도 원하고, 또 바울이 원했다는 것은, 이 메시지가 성경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정을 신앙의 모델로 소개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19절 시작.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랬어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제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이제 부인이거든요. 서로 부부예요.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아주 소중한 일꾼들입니다. 아굴라는 이제 유대인이에요. 고향이 이제 본도에서 태어난 이제 유대인이고, 또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입니다. 원래 이 두 사람은 로마에 살았었어요. 로마에 살았는데 로마 황제의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린도로 와서 살게 되고, 그 사는 도중에 이제 바울의 전도를 받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또 로마에 가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성경에 6번이 등장해요. 이 두 부부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6번 등장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바울의 전도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교회가 분쟁하고 있는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중심을 잡아내는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브리스기라와 아굴라 이렇게 여자분이 좀 앞서서 나와요. 4번, 6번 중에 4번은 브리스가가 앞에 나오고 2번은 아굴라가 나옵니다. 왜 앞서건 뒤서건 하냐면, 이 브리스가가 조금 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헌신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경 기자들이 이제 브리스가를 앞에 배치합니다. 이 두 부부가 이 아굴라가 천막 짓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천막 짓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직업 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기술을 하나를 배워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율법 교사요, 또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생업을 하기 위해서 또 천막을 짓고, 이 브리스가 아굴라 역시도 천막을 짓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막이 아니에요. 의리의리한 이동용 자택을 짓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그 천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부유하죠.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아주 부유해서 바울의 일행을 도왔던 것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도 굉장히 부유한 거예요. 그것도 로마는 그때 당시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로마에서 새로 유행하는 집들 있잖아요. 천막들. 그것들을 또 이방 이제 그리스로 또 가져와서 또 이제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물심양면으로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부부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가다. 그래서 이 두 부부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 두 부부가 분쟁이 있을 때, 교회가 막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막 일어나고 이럴 때 이 두 부부도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이 부여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출렁대는 그 상황의 물결을 그냥 버텨낸 거예요. 버텨낸 거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마지막 장에 마지막 문안 인사에 브루스기와 아굴라 이 두 부부를 소개하는 거예요. 대표로 신앙의 모델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 앞에 나와 있던 이 세 사람은 메시지의 이제 전달자니까 소개를 한 것이고 이 두 부부의 신앙을 의도적으로 높여준 거예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가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현실 속에 자신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인생의 파고를 막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그 풍랑들을 막 몸으로 다 맞잖아요. 믿는다고 해서 뭐 비껴가면 코로나가 비껴가고 어려움이 비껴납니까? 고난이 면제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큰 믿음으로 더 강한 확신으로 그것들을 막 뚫고 나가는 그 좋은 케이스, 이 좋은 신앙의 모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두 사람이 마지막에 나왔나? 세 사람은 뭐 나올 수도 있지만 왜 두 사람을 나왔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브리스기와 아굴라, 이 시대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브리스기와 아굴라. 이 시대 속에서,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누구를 통하여 신앙 모델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느냐?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흔들릴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역경의 파도를 다 끌어안으면서 교회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코로나의 막 폭풍이 일고 또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몸으로 막 막아내면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또 이 시대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 이 두 부부를 특별히 신앙의 모델로 세우신 그 뜻을 제가 이해를 했어요. 저는 주중에 어느 목회를 하시던 어느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조문하고 마지막 이제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안치하면서 제가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 도중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고 갑작스런 이별 앞에 내가 무슨 위로를 하겠어요. 어머니가 없어졌는데 형제가 갑자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우리 내가 무슨 100마디 1000마디로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위로 대신 소망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 이 고인은 이 말씀대로 살다가 이 말씀대로 믿다가 이 말씀대로 행하다가 이 말씀이 말씀하신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돌아갔기 때문에 분명히 이분이 믿는 이 믿음대로 그는 지금 천국에 있을 것이다. 우리 또한 우리가 믿는 어떤 상황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의 주인은 나일 수도 있지만 내일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예측 불가능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알고 믿는 믿음의 도리,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우리의 심층 프레임, 내적으로 믿는 이 말씀이 밖에서 막 요동치고 막 이렇게 막 소란스럽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막 있다가 없어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붙잡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냥 현실을 상황을 막 뚫고 나가는, 버텨내고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나가는,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신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칭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고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로, 몸으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많은 교회들 앞에서 이 편지를 읽고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겠어요. 바울이 나를 아는구나.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댁에 돌아가셔서 또 댁에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저가 여러분들 위로하듯이 위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정말 이 시대를 믿음으로 버텨내자, 믿음으로 이겨내자. 비록 교회의 상황이 막 어지러워요. 막 찢어지고 분쟁하고 욕하고 난리에 비판하고 난리지만, 그러나 다시 신앙의 모델을 우리가 다시 설정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가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자, 더 가까이 나아가자, 이런 동료의 역할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또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진행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늘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역설적이에요. 현실은 고달퍼요. 힘들어요. 막 어디로 막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걸 막아내세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뭐 5만 가지의 생각을 하잖아요. 상황이 어렵고 복잡할수록. 일이 막 막히고 막 이게 안 될수록 이건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렇게 막 의문도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잘해서 그러나 못해서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인간의 죽음 앞에 사람들이 막 이상한 생각하잖아요. 사람 죄 때문에 죽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으면 아무도 없는 뭐 고립된 곳으로 그냥 가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막 평가한다고요. 그러지 말라는. 그러지 말라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독려하시고 또 그런 생각을 주중에 하다가도 또 예배 자리로 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오게 돼서 그렇구나 이렇게 그렇구나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 막 파도 막 치고 어려움이 있고 막 내 삶에 막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이게 어려움만 보이지. 슬픔을 당한 사람은 슬픔만 보이지 말씀이 안 보여요.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면 성령께서 너 그러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서로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귀한 사역 현장에 최선을 다해서 같이 가자. 서로 거룩함에 입맞춤을 하잖아요. 거룩하게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을 의미하고 열린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린 마음.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만,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터키 친구가 있는데, 터키 친구 어머니가 한번 영국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허깅을 하면서 이렇게 에어키스라고 이렇게 볼키스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볼키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볼에 뽀뽀를 해버린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래버더라고요. 이 잘생긴 동양의 청년이, 그때는 결혼 전이니까 볼 뽀뽀인 줄 알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자꾸 볼 키스를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가족들, 지인들, 이렇게 해서 애정의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애정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거룩한 입맞춤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열린 마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바울에게 받은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것이 바로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전체 고린도전서 말씀이 완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전에는 문제밖에 안 보이던 그러한 그 인생이 이제는 문제가 작아 보여지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전에는 문제가 장애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문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징검다리. 그것이 신자의 위대함이지, 신앙의 위대함이지, 똑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브리스가라와 아길라처럼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권속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